안녕하십니까.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에 매일 저녁 시간으로 밤 시간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신 그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에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있었습니다. 무사히 선교를 잘 마치고 지난주에 다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세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셔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를 누가복음 10장 네,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 강연의 7일째 말씀의 주제는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사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 편에서 죄인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갈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죠.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리고는 저주받는 곳입니다. 지옥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자, 그 모든 인생들이 바로 대표해서 오늘 말씀한 여기 나온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때려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그만 죽게 됐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근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봤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주 매정하지요. 살려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굴까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죽어있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또 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이 다가왔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그 종교를 철저하게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살려줄 수 없을까?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갔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주막에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집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고 잘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드는 부비가 더 들면 그랬는데 부비가 더 들고 말고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자,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었을 때에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낫게 하고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는 그 자비를 베푼 사람. 자,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안 했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하는 그 행동대로 너도 가서 하라. 자,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와 있는 이 율법사예요. 이 율법사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각자 자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한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붑, 사탄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세요.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이제 제2, 제3, 제4, 제5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신음소리와 함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누가 살렸어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다가 무엇을 부었다고 돼 있죠?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하고 포도주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나타냅니다.
지옥 가야 될 죄인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름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부었죠? 무엇을 부었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 오늘도 이 성찬식을 할 겁니다. 포도주 잔을 들어 축사하기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란 말이 아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일단 찾아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었다 그랬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속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고 씻어주었다. 이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내 죄가 사해지는 것,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갚아지는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신 겁니다. 그 사실이 기름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이 세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심으로 알고 깨달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호주머니에 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예요? 얻었나니예요? 예, 믿으면 이미 구원 얻어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믿어졌다면은 여러분 어제 구원받았고, 또 수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면 그때 구원받았고, 저도 1983년 6월 6일 그 전에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7년 만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 속에 들어왔어요. 저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때 구원을 얻었어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자,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모순된 말이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신 바라나 지으심을 받은 자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지으심을 받았어요.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라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행하라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디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입니다. 8절입니다.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저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아무 하는 일이 없어도 오직 믿기만 하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압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한 일을 그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보다 더 큰 사랑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에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죄인이 의인이 된 것,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문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하게 고난받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공의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안 버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버려요. 기다려요. 자, 그 큰 은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 살아야죠.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한 사람은 부모에게 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에게 불효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무정하게 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도움을 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요. 오늘까지 한 주간 동안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새로 말씀 듣는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손을 내밀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듣기 싫다는 분 억지로 강권해서
말씀 듣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보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죠.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는 거 다 사랑이죠.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뭐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는 안 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걸로 봐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 큰 사랑, 어떤 사랑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자, 근데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구원받은 사람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된 겁니다. 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 그 큰 사랑.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데 내버려버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좀 지나다 잘못 살면 구원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앞으로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 안 돼요.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심판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이요.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받으신 고난, 그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피는 죄값을 갚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이제는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피가 믿어져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 다시 한번 보겠어요. 피를 눈여겨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요. 자,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분은 지옥을 이야기를 하니까 무섭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분이냐. 싫다. 예, 어제 말씀드렸죠. 지옥 없는 천국 없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사람은 사람을 용서 못 해줄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데 완전하게 갚아주셔요. 이게 완전한 속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사랑하다가 그냥 나중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지만 은삼십에 팔 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가룟 유다의 죄도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어요? 자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기 죄도, 가룟 유다 자기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가룟 유다 천국 가지요. 근데 그 자기 죄 큰 줄만 알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지옥에서 후회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좀 잘못했다고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속죄를 베풀어 줍니다. 속죄, 죄값을 대신 갚는 게 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무한히 갚아줬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물론 위에 두 번째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이뻐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그 속죄는 무조건적인 속죄입니다. 무조건 죄값을 갚아줘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만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라. 온 세상 사람.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요.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됐는데 기름과 포도주로 살았죠.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죠. 순간입니다. 단번이에요.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영혼 구원은 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씨를 심었는데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죠.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어요. 내 죽은 영혼이 살았죠. 이제부터는 시작입니다. 싹은 바로 생명의 시작이죠. 점점 자라나서 이삭으로 자라나지요. 자, 자라나는 구원.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활 구원이다. 성품 구원이다. 생활 가운데서 마귀와 죄와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날마다 신의 성품을 닮아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생활 구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이 생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구원은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농부가 낫을 가지고 베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를 추수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구원, 몸의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의 구원입니다. 자, 이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몸까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아프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절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시작인데 생활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고 가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몸의 구원은 영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이걸 글로리피케이션이다. 시제로 말하면은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 과거에 항상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현재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현재예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악한 마귀가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활 구원이요. 그리고 이제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성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과 같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육체의 구원, 이 몸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아, 나는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교만한 소리.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디 구원받았다고 교만하게 말하느냐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요. 씨를 뿌렸는데, 사람이 밭에 땅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생명의 시작이죠. 이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요. 점점 자라나지요. 이게 생활 구원입니다. 자라나는 구원이에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합니다.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충실한 곡식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살려냈어요. 그게 영혼 구원이요.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줘요. 점점점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막 안에서 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협력해서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주막 안에서의 생활이 바로 생활구원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 더 드는 부비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바로 더 드는 부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도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세 가지 구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원의 3단계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자, 싹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무슨 구원요? 자, 영혼의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영혼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딱 구원받는 순간에 좁은 문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셨다. 내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탁 믿어져요. 이 그림 보셔요. 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죠. 말씀을 뚝 듣고 은혜의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2000년 전에 내 죄짐이 예수님께 옮겨졌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네. 나는 죄가 없네. 이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시작이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 올 때까지 천국 가는 이 길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 내용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배나 갚아주셨어요. 배나. 만약에 우리 죄가 한 50조 정도 돈으로 따지면 된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얼마를 갚았느냐? 100조를 갚아줬어요. 넉넉하지요? 이제는 죄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죄 갚아준 거 믿고 감사해야 돼요? 네, 믿고 감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믿을까 봐서 성경 구석구석에 뭐 도말했다, 내 죄를 등뒤에 던졌다, 기억지도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9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우리의
과거의 죄예요? 모든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다시 꺼내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 자, 이 깊은 바다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목포 앞바다, 여수 앞바다 그러면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목포 앞바다다 그러면은 걱정되죠. 혹시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에 내 죄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목포 경찰서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근데 깊은 바다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어디다 던졌어요? 깊은 바다에. 수년 전에 광주 농구에서 하계 수양회 할 때 내가 그때 일이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때는 그 은장의 어르신들 집회에 따로하고 간증도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많은 그 은장의 어르신들이 막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앞으로 나와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 미완죄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죄도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져갔었어요? 가만히 있더니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기는 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방죽에다가 풍덩 빨쳐버렸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서 방죽에다가 빨쳐버렸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전라북도 어디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기 집에 그 간척지 바다를 막아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인데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밑에 바닥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자기 마을 방죽이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 알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오른편 왼편 강도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탁 깨달았어요. 왜?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온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으려고 죽으시는구나. 그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벌써 믿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온 세상 사람 죄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려고 죽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이 강도의 마음을 딱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 어디 있을까요? 낙원에 있죠.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뭔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맨날 강도, 사람 죽이는 일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구원받고 그냥 죽었어요, 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이 강도도 죽고. 그런데 이 강도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살인 강도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 여기 계세요? 혹시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살인 강도도 죽기 전에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갔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말씀을 몇 번 들어도 안 믿어져. 포기하실래요? 강도도 천국 갔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아직 안 믿어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까지요? 계속 들으세요. 이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강도도 천국 갔는데 내가 못 가면 억울하지. 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누구 때문에? 이 강도 때문에.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강도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시겠죠? 강도를 찾아봅니다. 나는 아예 구원 못 받을 줄 알고 포기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강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천국 가서 강도를 찾아보겠잖아요. 찾았어요. 만났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강형제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은 모르니까 강형제라고 합시다. 자, 구원받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강도 두 사람이 처음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한쪽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딱 확증을 해줬잖아요. 천국 가면 틀림없이 이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왜 지옥을 가느냐? 믿지 않아서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이 심판은 지옥 심판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머리 위에 있어요. 안 보여요, 눈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 심판의 칼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그러다가 육신이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이 심판의 칼이 그 사람 머리에 확 박혀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잘 보세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딱 나눠지죠. 근데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천국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믿어요. 믿음으로 단번에 교회 더 많이 다니고 성경 말씀 더 배워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쭉 듣다가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그때 믿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세 번째는 은혜로 값없이 거저입니다. 공짜죠. 우리가 뭔 일을 해서가 아니고 공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속죄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은 뭐예요? 사실, 진리를 진리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감정은 저절로 따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지한 태도보다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에는 확신도 있지만은 잘못된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미신도 있고 광신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올바른 사실을,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과 진리, 이 확실한 믿음은 나눴고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병이 났었어요. 입신을 했어요. 꿈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지요. 아닙니다.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확신은 정확한 사실, 정확한 진리를 알았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보잖아요. 11월 달에. 고3들 말이요. 자, 시험을 여기서 딱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합격하고 떨어지고는 언제 정해져요? 시험 보는 날 딱 정해졌어요. 근데 그 합격 통지서는 30일 후에 받는다. 자, 그러나 실제 합격한 날은 시험 보는 날 당락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30일 동안 합격 통지 받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궁금했나? 왜 그러죠?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영생, 구원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나는 이제 죄 없다. 그걸 몰랐을 때는 항상 불안해요. 근데 알고 나면은 믿어져요.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괌에 가면은 이거 요코이 동굴 아세요? 요코이 동굴. 이 요코이 동굴이 뭐냐면요. 일본 사람이죠. 남태평양에 지리한 괌섬에 요코이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령인 괌섬에 일본식 동굴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한 어리석은 일본군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안에서 27년인가 8년 동안 이 안에서 소총을 닦으면서 아직 2차 세계대전 안 끝났다고. 왜 이런 고생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60년대를 전후에 괌섬 밀림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원숭이도 사람도 아닌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괌 당국은 경찰을 동원하여 마침내 그 괴물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요코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요코이는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난 줄도 모르고 밀림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어요. 전쟁이 끝난지 몰랐어요. 요코이는 일본이 이미 항복을 선언한 줄도 모르고 무려 28년간이나 총을 닦으며 동굴 속에서 버티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굴 파가지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28년 동안. 헛고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 괴물이 붙잡혔는데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갔어요. 이제 기대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28년 동안 왜 이 헛고생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요코이 같은 사람 있어요? 당신도 요코이 아니요? 아직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시고 이제는 자유다.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의 동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야. 빠져나오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이 사람이 이 동굴에서 사용한 유품들 다 전시해 놨어요. 그거 가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죽었어요. 요코이 사망 1997년도에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젊은 28년을 헛되이 보내버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 자기 마음을 믿었어요. 나는 이 얼음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얼음이 1cm도 안 되게 아주 얇게 얼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때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라고 걸어갔어요. 펑 빠져 죽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뭐 그렇게 마음이 뭐 크게 단단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얼음이 1m가 이 호수가 언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태연하게 건너가요. 휘파람 불면서 건너가요. 자, 여기도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오는데 이 비행기가 고장난 줄을 몰랐어요. 고장 나든지 말든지 그래도 나는 간다면 갑니다 하고 한국을 날라왔어요. 근데 날라오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폭 빠져 죽어버렸어요. 고장난 비행기를 탔거든요. 근데 최신형 비행기, 아주 튼튼한 비행기, 별 마음의 확신은 없어도 튼튼한 비행기를 탔어요. 이 사람은 완전하게 한국까지 오지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가짜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으면 지옥이요. 요즘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마십시오. 참 믿음, 자기의 노력, 희생, 수고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무엇, 사실, 진리에 기대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저 공짜로 받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이 사람, 자, 구원의 선물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 선행 이거 다 버리고 덥석 받으면 돼요.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 주니까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은 내 것이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믿으면 내 것이고 안 믿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첫날부터 가르쳐주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르쳐줘요. 첫날부터 이거 말하면 못 믿습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셨죠? 정말 받았어요? 예. 이제는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은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겠죠? 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구원이 바로 뭐냐면 생활구원인데 이 생활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나 보셔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심판의 문제가 100% 지옥 심판 문제가 해결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불행한 죄인들이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재판관이에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요. 내 속에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고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요. 지옥 갈 운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해도 그 통성 기도의 소리가 에베당 천장을 못 뚫습니다. 하나님 안 듣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드세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를 듣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는 들으세요. 자,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받으니까 표정도 달라지잖아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재판관, 심판자가 아니고 뭐가 되죠?
아버지예요. 나의 영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children, child.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힘이 내 속에 있는 거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은 그대로 놔뒀어요. 왜 놔둔지 아세요? 그래야만이 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 순간에 죄성도 다 빼버린다. 그러면은 다 착하게 살고 다 열심히 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많은 영광과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누구에게 큰 상급 주고 누구에게 작은 상급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한 사람이라 다 똑같은 상급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이 죄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으로 이 죄성을 누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셔요. 근데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알지도 못해서 죄 지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복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신호도 안 넣고 팍 내 앞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습성이 나타나요. 입에서 쌍시옷이 탁 터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하는 건 뭐예요? 살인이죠. 하나님, 제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죠.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징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고의적인 죄를 짓습니다.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지어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갑질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마치 사실인 양 떠벌려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요. 자, 이런 죄는 어때요? 고의적인 죄예요. 자백해도 안 돼요. 물론 자백은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지만 지옥의 심판은 안 받습니다. 왜 징계를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욥기서, 욥기,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5장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복 있는 자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기 자녀가 아닌데 왜 매를 때립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매를 때립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요. 그건 지옥 갈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징계는 있어도 지옥의 심판은 없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징계 안 받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사마리아인,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죽은 사람 살려냈지요. 기름과 포도주로 살려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주막에 머물러서 함께 사랑하고 연합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죄 짓는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속에는 생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생활 구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걸 어디에서? 주막에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주막은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주막에 데려갔다. 그 주막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 이 주막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구원을 이루는 생활 구원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승용차에 바퀴가 4개가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돼요. 균형 있게. 승용차의 바퀴가 한쪽에는 바람이 빵빵한데 한쪽에는 좀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균형 있게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4개 요소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 순간순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구원입니다.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갓난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엄마 젖을 열심히 빨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열 달 동안 이어져 온 생명의 신비는 아기의 탄생으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갓
갓 태어난 신생아는 자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갓 태어난 아기는 타고난 몇 가지 본능적인 반사 행동이 있다. 그중 젖찾기 반사는 아기의 생존 본능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적극적인 반사 행동이다.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엄마의 젖무덤에 올려놓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곧 울음을 멈추고 젖꼭지를 향해 입을 벌린 채 젖을 빨기 시작했다. 생산된 젖은 젖 배출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의해 분비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첫 일주일간의 젖을 초유라고 한다. 자, 방금 그 어린아이 막 울다가 엄마 젖꼭지를 딱 대주니까 어때요? 또 끊치죠. 그리고 그 아이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지금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우세요. 울어요. 자, 이 젖꼭지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아이를 키우는 그 젖꼭지는 남자의 가슴이 아니고 여자의 가슴에 있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아내의 가슴에 젖꼭지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왜 모여요? 얼굴 보려고, 재밌으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당에 말씀이 없다면 삭막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하루에 4장은 읽으셔요. 구약 3장, 신약 1장, 그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1년 딱 가면은 66권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4장씩 읽어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셔요.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66권 성경을 다 깨닫는 사람, 다 이해한 사람 없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씀을 정말 경청을 해야 되겠다.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드셔야죠. 말씀 시간에 뭐 다른 거 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시편 13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다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놨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렸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탄생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도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생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만 쉬면 죽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 강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한가 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몇 사람의 영혼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기도를. 자, 세 번째 교제예요. 이 교제가 뭘까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교제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펠로십입니다. 교제는 사귀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 어떤 그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죠. 계모임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낚시 동호회도 있고 뭐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여러 그 같은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있죠.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랑 친해야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 안에서.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또 다른 내 가족들,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제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찾으셨으니까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집입니다.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이라고 말은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두세 사람이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자기 머리를 없애는 두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자 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면 어느 지역든지 교회가 생길 수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근데 광주교회는 두세 사람이 아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막입니다. 주막. 여기에 머물러서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게 교제고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언제요? 구원받은 그 날부터 이제까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교제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주막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자, 구원받고 이 교제 가운데 교회 안에 주막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 재림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주막에서 떠났어요. 교제에서 떠났어요.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가겠죠.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하고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론 처음부터 당장 무슨 하는 일 시키지는 않아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교제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말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엄한 명령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은 항상 전파하라. 왜요? 전파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가는 사람 뻔히 보고 있어요. 근데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죠.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구원받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언제 주님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성경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죄를 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가서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미뤄도 안 돼요. 미루다가 그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요? 구원도 못 받고. 양보해도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이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생활 구원을 이루는 거고 마지막으로 몸의 구원이라 그랬죠. 몸의 구원. 예수님 오실 때. 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속은 구원이라는 그 낱말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죄값을 대신 갚고 구원해 내는 일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몸의 구속을 몸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내 육체는 구원 안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을 몸, 죽지 아니할 몸, 피곤하지 아니할 몸,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을 것을 몸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다
이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영혼 구원만 받았을 뿐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영혼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들을 보고 피하여 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삶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사는 똑같은 지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